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냐?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택하셨다. 누굴 부르시느냐? 누굴 부르시느냐? 그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원문은 헬라 원문은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서신에서 계속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보라. 그치? 누굴 부르셨느냐? 그 사람이 가문이 좋은 집안의 사람을 부르셨느냐? 아니면 혈통적으로 무슨 왕족이나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누굴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누굴 불렀습니까? 고기 잡던 어부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똑같이 고기 잡던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불렀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상위층입니까? 하위층이잖아요. 겨우 고기 잡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구경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를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부터 서기관부터 사두개인부터 또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그 다 유대교의 상위층이잖아요. 이들을 주님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자기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일어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소위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협력해서 하나가 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요즘 말하면 독립 투사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파산나라의 코레스로부터 해방받았잖아요. 코레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백성을 풀어줘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라. 그래서 그때 복귀시킨 것이 그 제사장 에스라,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왕족이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해도 아수르바벨 왕이 패권 국가가 이제 메데 나라에서 페르시아로, 요즘 이란이죠. 그걸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 수장이 풀어주라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는데 방해 공작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친서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거기 세금 나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대로 거기 다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에스라하고 그 왕족으로서는 느헤미가 와서 얼마나 열심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합니까? 그래서 재건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 거기에 끼어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하고 소위 말하면 뒷거래해가지고 분봉왕이 돼서 온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인이 헤롯이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분봉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계속 모반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도 현실 만족주의로 헤롯 편에 서 있는 정권과 야합하는 그런 세력하고,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는 유다다. 그게 유대교거든. 유다는 그게 갈라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민중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율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세상 공부를 한 분이 아니에요. 유대다 베들레헴에서 말구이가 태어났다라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고 나니까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 동네로 간 거예요.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요즘도 있잖아요. 뭐 성지순례라 그래가지고 1년에 몇 번은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명절을 지켜야 된다. 유대교니까. 그때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기록된 것이 12살 때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논의하고 그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기 고향 가서
나사렛 동네 가서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상고하고 계명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들이댔지요. 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증이 돼버린 거예요. 침례 요한도 압니까? 침례 요한도 자기가 알아서 선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한 그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인증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증이 된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는데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행하리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그런 기적을 나타낼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해 놨잖아요. 예언되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막상 눈앞에 일어나니까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용납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보면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이상히 여겼다. 왜 지도자들인데 선생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안 받아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안 받아들이잖아요. 계속 시험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체험했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요한계시록 와서 세상 어떤 곳이냐?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세상에서 너는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데 왜 흘려야 되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열심히 일해야 너 먹고 산다.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설명하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용납지 않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꽉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자칭 사도, 자기 스스로 사도래. 적어도 사도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금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4장이 기록됐잖아요.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를 주는데 첫째가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양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장성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데까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사도래. 자칭 사도예요. 스스로. 그런 자들을 그 거짓말쟁인 걸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일을 행하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놨을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관리하고 지키라. 그 처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이 처음 명령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뭘 약속하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에요. 아무나 영생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으로 조성돼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는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뭘 해보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길 때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하고 쫓겨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긴 쓰디쓰다. 왜 쓰디씁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된다며. 근데 왜 쓰디씁니까? 요한계시록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쓰디씁니까? 궁핍과 환란이 있으니까 쓰디쓰다는 거예요. 궁핍과 환란이 왜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래.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 참 유대인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도 겉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하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할례는 껍데기 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따집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 그래서 할례했으니까 우리는 다 난지에 8일 만에 할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정통 유대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무인이죠. 제멋대로인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사탄의 회당.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언제 있어요? 천일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되든지 아니면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우상들이 가득 차다. 우상의 제국, 흑암시대 이런 곳에서 네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발람은 누구예요? 돈을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 발람의 교리를 가진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속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생명이 왔으면 안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미혹하고 유혹해서 착취하고 도둑질하려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죽 성고함에다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거르고 외치는데 속으로는 누락질하는 약탈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니 화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똑같잖아요. 새 화가 있잖아요. 새 화가. 순교한 안티바가 순교할 때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만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만나잖아요. 지성소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야. 그곳에 있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 그곳까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도를 준다. 새로운 이름을 기록돼서 받은 자는 알지 못한다. 흰돌, 베트로스, 베드로 그 돌이 예수 십자가 보이로 깨끗하게 휘어져 가지고 흰돌이 된 거잖아요.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약육강식.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냄새가 꽉 찬 곳이 하늘 아래에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곳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 많도다. 내 행위, 사랑, 봉사, 믿음, 인내,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사랑, 거룩한 봉사, 거룩한 믿음, 거룩한 인내,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환난 당하니까 더 많아졌더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 청함할 것이 있는데 뭐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자칭 여선지자. 구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됐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므리 아들 오므리가 사마리아에서 산을 사가지고 그 왕궁을 짓잖아요. 사마리아. 그게 사마리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오므리보다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옛바알 이방인이죠.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그걸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사건이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때 자칭 여선지자다. 옛 바알의 딸이 와가지고 이세벨이. 그런데 그를 용납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천지가 이 아합이 아마 20년인가 22년인가 왕노릇 됐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싸우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엘리야 하나하고 이 옛바알이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이방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몽땅 다 죽이고 나서 이 사건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들어온 자하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빠진 것이 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성경은 한 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의 큰 그림의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을 어떻게 알고, 신약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알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면 이세벨이 만든 게 뭡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 아닙니까? 성탄절 만들어 놓고 봄의 여신 부활절 만들어 놓고 그 섬기게 하고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니까.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마침내 그를 끝내버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기면 내가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하고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분봉왕의 자격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죠. 새벽별.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